이 보면 소위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하죠.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지 그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농부 그 태도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에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내용의 본문입니다. 잠시 그 본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한 부자가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에서 소출을 충분히 얻을 만하게 포도도 심고, 그리고 그 포도 주위에 담도 다 치고 다른 짐승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 가꾸어서 포도원의 소출을 얻을 수 있게끔 만다는 준비를 하고, 그 포도원을 거두어서 나중에 틀을 짜가지고 집을 낼 정도로 충분한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하여 놓고는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갖다가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세는 소출을 하면 그 주인에게 얼마 정도 내린 거죠. 그런데 그 세를 받기 전에 오랫동안 밖에 나가서 외국을 나서 엄청 오래 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종을 보내서 세 좀 달라 라고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 종을 그냥 세를 주어서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거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때려서 보냈습니다.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능욕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상하게 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공짜로 아무것도 안 주고. 근데 그 주인이 그걸 보고, 농부 주인이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을 걷어 보내더니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에게 화도 안 내고 또 보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내고는 이제는 이들이 안 내는데 내 아들을 보내야지. 아들까지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은 좀 존경할 것이다. 그리고 세도 받아야지. 그랬더니 아들을 보고는 그 농부들이 저는 상속자다. 죽이고 우리가 빼앗자. 그리고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비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무능한 주인이 아니에요. 왜 주인이 농부를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왜 그렇게 보냅니까? 처음에 그냥 빈골로 보내고 그 종들을 이렇게 능욕하고 그리고 매우 상처 입히고 때리고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하지.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냅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그 농부라고 표현된 주인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자비로운지,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자비로워서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아들 보내고 왜 그랬습니까? 또 한편 농부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좀 덜 된 악한 농부라도 본래 새 주기로 하고 자기 것 아닌 게 병작을 했으면 당연히 새를 줘야 마땅하죠. 왜 근데 이 농부들이 새를 안 줍니까? 왜 거저 보냅니까? 종들을 능욕하고 몹시 때리고 왜 그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왜 이러십니까? 더욱이나 아들을 보내니 아들까지 죽이고 우리가 그걸 상속받자, 저게 유산을 우리들이 차지하자, 이런 악한 모습을 취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교회 앞에 설교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본문은 창세부터 계시록 다 해본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농부들이 악합니까? 왜 악해요? 소위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비유되는 농부들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다 마련해놓고 그 세 좀 달라는데 당연한 걸 왜 그렇게 거부합니까? 그들이 다 그렇게 악합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거부했겠습니까? 본문에 힌트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외국에 나와서 오래 있다가 왔어요. 오래 있다가 왔는 그 기간에 농부들은 이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있다 보면 자기 것 되는 것처럼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에도 그랬습니다. 남의 땅을 한 20년 이상 경작을 하면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마련될 수가 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법입니다. 남의 것을 20년간 사용하면 그리고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자기 것으로 소유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에 나서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 것인 양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를 받으러 온 종을 그야말로 거저 보내고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그 농부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비로운지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참지. 화를 내지. 더구나 농부에게는 군대도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는 군대도 있습니다. 충분히 힘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러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김덕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말씀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 그 주인이 오늘 본문에는 화내는 것도 안 나오고 군대를 이제 몰고 와서 다 책망하는 것도 안 나타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하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두겠느냐? 결코 그러지 않다. 그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본래 만들고 새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도 고마워서 새 주고 농장을 경영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새도 본래 주기로 한 것보다 더 많이 줄 법한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일체 그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 것으로 생각했는가? 너무나 오랫동안 주인이 먼 나라 가서 오지 않으니까 자기 것으로 알았다. 이게 하나의 힌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다 라고 마치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이렇게 자기 것으로 취급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사가 누구보다도 은혜를 깊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차지할 무엇을 달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했더니 안 주는 거예요. 다 자기 것으로 취급하고 자기 영광 취하고 자기 이득 취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주인이 본래 기대했던 걸 그 무엇라도 얼마라도 드려야 당연한 건데 드리지 않았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아주 큰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본래 나는 이성적으로 말씀과 진리에 집착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서 내가 깊이 깨닫고 배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는 우리 요단이 모여서 막 찬송하고 박수치고 감사하고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저 진리를 논하고 이것이 어떻더니 그러니 마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논쟁처럼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는 것이 좋겠나, 그 속에 천사가 몇십 명이 앉겠는가, 그런 이야기나 막 깊이 파고들었지. 감사하고 찬성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부분에 미약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모임을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주인이 그 농부가 그러니까 다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놓고는 소득을 얼마를 요구했을 때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거, 원하는 거, 그게 뭔가를 찾아서 거기서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나에게 이 농장을 주고 경작할 수 있게 해주고 소득을 올리게 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당연한 모습인데 그것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래 있다가 와서 자기 것이냐 했다. 근데 제일 뒤에 아들 죽인 걸 보면 그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자, 저는 상속자니까 그를 죽이고 우리가 상속받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상속받아서 자기들이 끝까지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고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주셨습니다. 내가 원할 때 소득 얼마를 달라. 내가 받을 영광을 너희가 차지하지 말고 그걸 나 달라. 내가 기대하는 감사를 나에게 달라. 내가 기대하는 찬송을 나에게 달라. 내가 기대하는 기도를 나를 위해 내 앞에서 하면서 나를 향해라. 그게 여기 농부 대신 하나님으로 비유된 분은 분명한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하나님 것입니다. 다 영광을 받으소서 라고 말해야 마땅하고 사도 바울은 말 맞다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마땅한 일이고, 어떤 종이든지 어떤 목사든지 다 하나님 때문이요. 내 것은 아니고, 내가 받을 것이 아니고, 내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고, 내가 존경받을 것이 아니고, 그저 다 아버지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 자세를 흐트러 버리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한 건데, 많은 종들이 자기 영광에 취해가지고 이게 누가 한 거냐, 내가 한 거 아니냐, 누구는 생왕처럼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냐 라고 목회 현장에서 뭐 잘 되면 자기 것으로 알고,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영광 주면 박수치면 그래 내가 그래도 수고 많이 했어 라고 자기가 받고,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 것도 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기대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이게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박수 받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박수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이고, 영광을 주면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나는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니고 영광 오직 주께만 돌려라. 그게 당연한 것이고, 또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듯이 그래야 마땅한 건데 실상은 아니다는 거죠. 왜 주의 은혜라는 찬송을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이게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그 찬송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이 원할 때, 세좀 달라고 할 때, 받으세요. 작년 속출이 이랬는데 제가 게을러서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받으세요 라고 그 세를 돌려드려야 되고, 그 어떤 영광이라도, 그 소위 말하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차지할 것이 아니고 주께서 차지할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도 다 주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온 농부들은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가 취하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이고 유산을 상속받자고 했으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말씀을 배운 청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럿이 많이 말씀을 배우고 그 중에 잘 배웠던 5명 유능한 청년들이 목사님 저 목회하겠어요. 저 목회 신앙하겠어요. 그러지 말아라. 5명 다 반대했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면서 선생이 얼마나 어렵고 제대로 선생 노릇하기가 그야말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라고 하죠. 제가 반대했는데도 2명은 신학을 시작했어요. 신학 3학년 때 다 잡히고 말았어요. 또 지금도 어떤 장로님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지금 70독을 하고 100독을 올라가는데 나한테 질문을 늘 해요. 목사님 이러이러 어떻게 합니까? 그쪽은 화요일날도 와서 공부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왔어요. 와서 같이 가지 말고 짐 좀 날려라 장로에서 시켰는데, 제가 학생 때부터 가르쳐서 4명 장로들이 우리 교회에 수많은 장로입니다. 근데 그 장로도 나보고 목사님 저 신학은 어때요? 나는 적극적으로 반대다. 자, 그 이유를 내가 뭐라고 했지 말해봐.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씀이 그거고, 처음에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가다 보면 다 자기가 영광 차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종들이 없대요. 우리 노예는 작은 노예입니다. 70명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후임자를 찾는데 한 사람 겨우 추천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받지가 않아요. 1번입니다. 1번은 뭐인 거니? 노예에서 내가 오늘 강의한 일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내 목회 철학을 말하면서 나는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나는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흩어져 버려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후배가 나한테 목사님 왜 그 후배는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가요. 꼭 2번씩. 그래서 어떻게 해외여행 가는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그런 말 내지도 마. 나는 그걸 말이 아니다고 본다. 교인들이 아주 후원해가지고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가요. 수십 년 그런 걸 봤습니다. 그 어느 날 중국을 여행자에서 같이 여행 가는데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후원을 자발적으로 하게 해서 가는가. 내가 탄식했어요. 그 사람이 목사 될 때 내가 시험 보면서 첫 번째 이유, 도저히 이 목사 아직은 목사 세울 수 없다. 뒤로 미래라. 1년, 2년 미루자. 내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보다 20세 연세 있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니 그래도 시키자. 그래서 결국 시켰는데 시키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 기본이 안 됐어요. 예수께서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셨어요. 목사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할지언정 형식을 취하죠. 그게 진정한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까지도 안 돼요. 첫 번째도 안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어렵습니다. 저는 종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영광을 제대로 못 돌리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영광을 이게 차지하거나 명예를 차지하거나 그러지 말자 결심해도 그것이 어려운 건데 그 자체가 매우 희귀하더라 그 말이에요. 나 우리 교회 후임 때문에 고민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후임자 와서 내가 첫 번째 물론 목사로서 내가 권고하는 거 있다. 5가지인데 첫 번째 나는 교회를 존재한다. 그걸 결심해라. 오늘 젊은이에게는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리 와라 해가지고 내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내 가슴에 손을 얹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말한다. 잘 이해해라. 나는 교회에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라. 근데 그것이 걸려서 결국 우리 교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걸 제대로 이룰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없어요. 모자라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에서 나라는 사람은 주께서 세운 사람이고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우리 원래 목사님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걸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으니 이게 다 주의 것이고 주의 은혜니까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요 나 이걸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말해야 되고 내가 아까 이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취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농부로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세정 달라고 하니까 빈손으로 보내요. 심부름은 종을 때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을 그렇게 때리고 구박하고 죽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지금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호흡을 하고 들릴 순간까지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무엇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 뭘 드려야 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표현합니다. 주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감사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보면서 탄식하고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나 우리 자녀까지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게 할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고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저들을 살까? 그런 생각을 끝없이 하고 또 끝없이 해야 이게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렇습니다. 세금 내라. 아이고 나 못해요. 이거 내가 드릴 것이 없어요. 주님이 뭘 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차시는 주께 대한 영광입니다. 우리 감사요, 이 찬송이요, 헌신이요, 우리 온 중심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부채가 있습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 이 땅에 호흡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우리에게 야 좀 달라 그러면 예, 제가 이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이 모든 것이 내 생명 자체가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쓰세요, 가지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우리를 드려서 헌신하는 이 자세를 우리는 흐트러지지 말고 계속해서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아멘하고 감사하는 거 저는 참 좋습니다. 저도 아멘, 저도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수고하고 있었지만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우리가 찬송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 온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뭘 원하시지요? 찬송을 원하세요. 찬송을 드리고, 내가 즐거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즐거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뭡니까? 그 기대를 우리가 다는 못했더라도 그래도 뭔가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려고 애쓰는 이런 자세를 우리 모든 원로 목사님들이 갖기를 바라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고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처음 사랑을 벗지 않았듯이, 그래서 교회에 말한 것처럼 이 처음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복음 그 사랑 그걸 끝까지 견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